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반가운 얼굴로 잘 견디고 나오신 이은경 권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견디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일종의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두 번째로 온 종들도 괴롭히고 또 죽이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니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라고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땅, 법적으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상속자인이 그를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계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끌어다가 내어 죽였습니다.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대답은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죽이고 소작료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 관리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읽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지 않느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폐륜을 저질렀지 않았느냐. 따라서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뜻에 내 생각, 내 뜻을 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고 큰 바위에 맞아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는 열매, 소출이 없는 인생이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인생에 열매와 소출을 많이 맺어야 된다. 또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니까, 꼼수 부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 등등의 결론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결론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정작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래 전하고 싶었던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말씀을 들었던 1차적인 독자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의미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나빠지면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왜곡의 현상들이 성경을 보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약 30년 정도가 흘러 지나간 다음에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한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서들을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쓰여진 복음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듯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역사인 것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혹은 말씀,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욱이 오늘 말씀을 33절부터 46절까지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보아야 아마 그 말씀이 더 타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에 올라가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제물로 가져왔던 양들과 염소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로마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려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종종 이런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항의를 하고 고발하고 얘기하다 보니 너희 문제는 너희가 좀 해결해 보라 라고 해서 공의회를 만들어요. 70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당시 그해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도록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70명의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의 대표가 되어서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난번에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뿐만 아니라 내 집이 여기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선언한 그것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처럼 높으신 분들의 허락도 안 받고 왜 까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하고 혼을 내는 거지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혹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등등의 결론은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껴난 거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집주인, 아마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지요. 포도원에 세내어 일하던 일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종들을 보내어 주인의 말을 하게 했던 것들은 선지자들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보냄받은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것을 만방에 알리시는,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미 앞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에서 보았듯이 죽이고 저 성 밖으로 끌어내 십자가에 죽일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바로 그러한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결론이 이런 거지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결론이겠지요.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내가 바로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자, 빼앗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분,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주의 권위대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의 은혜이고 뜻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혹시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실패했어도, 건강하게 하나님 부를 때까지 살아가길 원했어도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생기든 사고가 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권자로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오래전 얘기네요. 몸에 담석이 생겼고요. 담석이 담관을 막았습니다.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또 눈에 황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아무래도 담석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서 원주에 있는 큰 병원 가서 수술하시라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하고 담당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빨리 수술하고 끝나고 가야 교회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일도 많고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속히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해 주시고 퇴원케 해 주십시오. 한 3, 4일 만에. 근데 제 뜻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 의사는 이미 염증이 심해서 염증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만 한 8일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호원이 오면 팔 내놓고 주사 맞거나 링겔 맞고 가끔 일어나서 병실 한 바퀴 돌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이 그 수술의 과정입니다. 염증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잘 치료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위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치료 처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치료받았더니 건강하게 회복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걱정했던 교회도요, 제가 없어도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권위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내게 맡겨진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권위가 저 부유자나 권력자나 지혜자에게 있다면 그저 한때 이용만 당하고 말 겁니다. 나의 모든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한 자에게 주님은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지요.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유대인들이 버린 돌, 즉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물이 기초가 된 머릿돌, 그것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 건축물들은 예수님의 머릿돌에 잇대어 지어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기이하도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머릿돌에 기대어 또 다른 건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구원자이며 내가 머릿돌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보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예루살렘 놀라운 땅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뜻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내 모든 삶의 권위는, 내 모든 삶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진실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권위자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진정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대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우리의 모든 것의 권세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혹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주님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